이 믿음을 허무는 작은 이유는 오늘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로 불편함과 그리고 게으름과 또 신속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자꾸 재촉하는 그것을 신앙으로 무찌르자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 기억을 하시고, 오늘 2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문자적으로도 해석을 하고, 그리고 또 이 극에서 뮤지컬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으로 나타나고 있는 술라미 여인과 또 솔로몬이 당연히 나오고 있는 이 아가서를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원천으로 묘사하고 있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사랑이 어떻게 할 때에 그리움과 사모와 또한 원망으로 사무치는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가서는 교회의 전통은 아가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는 그런 광경으로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는 이 가운데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결혼 전이라 할지라도 이성 간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서 더 성숙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사랑을 견주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신부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술라미는 자기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골짜기가 나오고 있는데 샤론에 수선하여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화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골짜기라는 것은 평지도 있고 계곡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던 그곳은 어떤 곳인가 하면 바로 엘라 골짜기라고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평지였다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글 속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도 있겠지만, 그러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신앙으로 어떠한 것이 내게 유익한지를 챙기기 위해서는 문자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휴선화라는 것은 물론 하얀 꽃도 있고 노란 꽃도 있습니다. 밝다, 빛나다, 찰나다 하다라는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을 하셔야만이 문자적으로 연결이 되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절을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합니다. 2절에는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기서 가시나무라고 하는 것의 그 가시는 누구나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시나무의 원어적 어원은 갈고리, 콧뚜레, 쇠사슬, 힘들게 하는 부정적인 이런 것들이 바로 가시나무로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솔로몬이 지금 2절에서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술라미가 쇠사슬과 갈고리 같고 험악하고 힘든 가운데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에 백합화 같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합화는 색깔이 어떨까요? 하얘요. 책임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단조롭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백합화라는 단어, 자, 여기서 잘 한번 보시고 백합화가 흰색이라고 목숨을 걸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보시라니까요. 예, 수수나가 조금 전에 하얗다라고 했지만 하얀 것도 아니에요. 노란 수수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수수나는 깨끗한 것을 상징하고 있기 위해서 나에게 술라미가 1절에서 말했잖아요. 자기는 수수나를 깨끗하다요. 그거 조사해 봐야 돼요. 청문회 나오면 그 들통 다 나요. 자, 그런데 2절에서는 백합화를 말하고 있는데 백합화라는 저 단어가 우리 성경은 중국어를 번역하였을 때 중국어로는 바로 하얗다라는 백합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샤론의 골짜기에 보면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 중에서도
아주 힘이 세었던 사사 한 사람이 있어요. 들릴라한테 그 유혹받았던 그 삼손이 갔던 그 골짜기에 핀 것도 보면 전부 다 붉은색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백합화라 하면 하얀색으로 여기고 있는데 한국은 나리를 자 백합화인데도 보세요. 붉은 나리도 있어요. 우리는 저런 것을 보고 개나리라고 해버리죠. 예, 나리, 백합화, 릴리, 영어로는 릴리. 예,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쇼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술람이 자신은 깨끗하고 힘이 없고 연약한 평지에, 근데 실제로는 골짜기라고 하는 것이 깊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깊다라는 의미에서 가지고 온 단어가 골짜기라는 단어였는데, 골짜기라고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그 원어적 단어를 보면 평지 그리고 계곡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에는 깊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술라미는 자기가 지금 극 중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 가운데서 노래하고 있는 것은 나는 깊은 가운데 빠져 있다. 지금 뭐 재난지원금 나오고 뭐 쿠폰을 받아도 마음이 기쁘지 않는 이런 깊은 수렁 속에 있는 내 속에, 그러나 나는 어떻다? 청결하다, 깨끗한 수수나 같다, 그리고 백합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백합화가 어떻다고요? 백합화라는 단어가 하얗다, 그렇다고 날이다, 닐리다, 쇼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어원을 따라봤을 때는 나는 수수나요 골짜기에 깊은 곳에 있지만 나는 백합화다. 골짜기에 백합화. 푹 빠져 있지만 그 속에서 내게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신랑이 누구예요? 솔로몬이거든. 그런데 실제로 우리 기독교는 솔로몬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유대교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유대교를 따라갈 필요는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인 술라미가 바라는 그 신랑이 솔로몬이고 우리는 솔로몬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랑이 돼야 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나는 기쁘다라는, 나는 깊은 골짜기에 있어요. 내 삶이 편치 못해. 장모님하고 비교해봐도 나는 왜 이렇고, 장로는 어때서 장로되고 나는 아직 집사냐. 집사 중에서도 이슬 집사도 있고 안수 집사도 있거든. 그랬을 때 우리가 깊은 갈등 속에 있지만 그러나 나는 그 속에 백합하다, 기쁘다. 뭐 기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수스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각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렇게 백합화가 골짜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 남이 볼 때에 저 사람들은 어떻게 질질이 궁상 걷고 저런데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가방을 들고 교회 들락날락거리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마음은 당신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내 속에는 만왕의 왕이요 생명의 구주가 내 신랑이 되시고 그 예수를 따라가면 영원한 천국이기 때문에 나는 내 마음이 기쁘다라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있으면서도 교만하면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술라미처럼 나는 보잘것이 없지만 내 마음의 소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기쁘다. 내 신랑 솔로몬 때문에 술라미는 기쁘다라고, 나는 깨끗하고 청렴하고 그리고 온순하고 순수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는 것은 예수를 노래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낮아질 때에 내가 겸손하고 낮고 아무도 찾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그저 뜨거운 어떤 성령의 체험 떠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 말씀만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자격증이 되고 이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내가 겸손하게 내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이 찬송 가사를 알 수 있으면 한번 불러보세요.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는 교회 헌금을 많이 해요. 나는 교회 오래 다녔어. 내가 선교사를 몇 명 내가 파송하는지 알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서
보시기에 눈이 너무 부셔서 못 보실 수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장 폐부 속에 저 환경에서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말씀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구나 하는 그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를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더위 오늘 37도라고 예고하던데 그거 상관없어요. 지옥 가면 이거보다 몇 억만 배 더 뜨거울 것인데 거기에 안 갈 수 있도록 우리 예수 그늘로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과 구약으로 우리에게 늘 공급하여 주시잖아요. 지난 주일날 뭐 초복이라고 뭐 닭새끼 삶아 잡수고 뭐 게 삶아가지고 드셔봐도 그렇게 몸에 썩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절 보시겠습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숯불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여러분, 사과는 뭡니까? 영어로 애플. 중앙시장 가도 팔고요. 농수산 가도 많이 팔아. 그 씹어 먹을 수 있는, 옛날에는 능금이라 그랬어요. 권사님, 능금이 맛있어요? 사과가 맛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품질 개량을 하여서 사과도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요, 아가서에서 제가 분명히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뮤지컬이에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성경에 아가서가 포함되었을까를 생각할 때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찾자라는 거예요. 생선을 한 마리 사면 뼈채로 다 잡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살만 발라먹고 뼈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도 분명히 사과는 사과예요. 그런데 사과라는 그 어원을 찾아보았을 때는 입김을 불어넣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이 흙덩이를 가지고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대무트와 첼렘으로 만들어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때 불어넣다라가 나아프라는 거예요. 불어넣었을 때에 그것이 흙덩이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남자들 중에 누구요? 솔로몬이요. 수많은 남자가 있지만은 내 생명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아무도 찾지 못하였던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출생하였던 그 예수 모양도 이사야서에 보면 모양이 너무 볼품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그 남자가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나하프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좀 폼을 내야 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자꾸 비하하고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나를 알아주는 그 남자. 남자들 중에 그 남자가 나에게 사과가 상큼할 수도 있지요. 경상도 말로 시끄러운 것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삶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고 내게 숨을 쉴 수 있도록 하는 남자 중에 남자 라하프가 사과처럼 오늘 내게 표현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성숙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여야 할까요? 옆집 잘생긴 미남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옆집에 잘생긴 아줌마 미스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가야 돼요. 모든 것이 새롭다고 하는 신천지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남녀 평등 이걸 파괴하자 해서 어머니 하나님 있는 그곳에 가서도 영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성이 없잖아요. 성이 없는데도 남성 대명사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중에서 아가서에서 남자들 중에라고 하는 것은 남자는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누구를요? 하나님을. 예수님도 하나님이에요. 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의 이위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저주를 제거하시고 생명을 주신 그 분을 우리는 더 가까이
하나님 아버지를 신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에서 표현하고 있지만, 그러나 신약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도 물론 고맙고 감사한 귀한 어른이지만 예수님이 더욱더 우리의 신랑이 되고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현장 속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자, 중간절에 보면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여기서 그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것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부정적인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늘이 있습니다. 물론 태양빛이 내려쬐 있는 이 더위 속에 신호등 사거리에 가면 정부에서 그늘막을 해놨어요. 거기에 쉬는 것도 그늘은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그 그늘은 바로 원어로 보면 찰날이라고 해서 어둡다라는 거예요. 내 삶이 깨끗하지 못하다. 물론 뜨거울 햇빛이 있을 때는 가려주는 그늘막이 내게는 굉장히 유익하지만, 그러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고 나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삶에 활력을 넣어주시는 이 분이 나에게는 신랑이고 나에게는 소망이지만, 이분을 만나기 전에는 어디에 앉아있어요? 내가 그늘에 앉아있지만 그 그늘은 깊은 한숨과 탄식과 정계적 어려움과 내 육체의 여러 가지 질병, 나약한 것이 나를 힘들게 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영생을 바라보며 오늘 또 높은 곳을 쳐다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내 삶은 낮은 곳을 향하여서 섬기며 살아갈지라도 우리의 신앙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늘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가서 2장 4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여행을 가보면은요, 제일 가이드가 칭찬하는 민족이 일본 사람이랍니다. 일본 사람들은요, 앞에서 깃대 딱 하나 들고 가면 뒤에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가이드를. 그런데 제일 안 따라가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요. 차가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또 카운트 해보면 하나 모자라 어디 갔나 하면 이제 화장실에 가더래. 차는 가야 되는데.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보면 깃대를 딱 들고 가면 가이드가 화장실에 가도 다 따라간대요. 뭐 저는 확인 안 해봤어요. 그렇게 깃발은 그 단체의 모임일 수도 있고, 우리의 대한민국의 깃발은 어떤 거예요? 태극기잖아요. 그러면 교회의 깃발은 어떤 깃발이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깃발은 전쟁할 때에도 꼭 필요합니다. 저는 그 사극을 보면 그 갑옷을 입고 창검을 들고 이렇게 가는데 보면 또 깃대를 쫙 들고 가더라고. 저 양반들 고생 참 많이 한다. 지금 현대전에서는 그것이 표적이 될 수 있는데도, 그런데도 그분들은 보면 깃대를 쭉 들고 또 상려가 나가는 것이 그래 나가고 있는데, 그 깃대를 바라보면서 멀리 적군들이 다 수준이 그만하니까 상대가 이래 봤을 때 깃대가 쫙 있으면 기가 죽어요. 그래서 기가 죽는다고 깃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저기서 4절에서는 파란 글씨로 깃발이라고 했지만 개역 성경에서는 기로 나와요. 기. 그런데 개역 성경이 오히려 설교할 때가 훨씬 더 편할 때가 있는데, 개역 개정을 했는데 개정이 완전히 개악을 해놨어요. 참 성경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짜증이 나요. 그 사람들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들한테 일본말로 와이로 받아 먹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옛날 성경은 기로 내 위에 기로구나 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에서는 깃발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원어에도 보면요, 기요, 대결이 기로 되어 있어요. 깃발 아니에요. 근데도 지난 시간에 구 선생님이 책망이 있어서 제가 다시 다 수정을 했어요. 기인데 대결이라는 원어가 기요, 기. 그런데 무슨 깃발
깃발이라는 것은 바람이 불 때 펄럭거리니까 깃발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전에는 기예요. 태극기지. 태극 깃발을 한 사람은 빨갱이나 아니면은 이상한 사람이죠. 태극 깃발 한 사람, 장로는 태극 깃발 들고 흔들지요. 나쁜 사람이요. 태극 기예요. 기. 다갈에서 유래했는데 공급보다 뛰어나다 깃발을 세우다. 이 어원은 바로 우리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라는 것을 술라미가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내게 이 시간에 필요한 것을 의역을 하자면 나를 인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잔치로 인도하신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가 된다. 그 기는 바로 교회의 표시가 돼야 되고, 대표적으로 교회의 표시는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십자가 안 달기로 했어요. 그런데요, 교단에서도 힘이 세지고 교회가 등발이 세지면 교단도 눈여겨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원래 우리 교단은 그냥 교단 마크가 하나 있었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깃발이 필요한 거예요. 깃발을 보고 흩어졌던 장병들이 다시 그쪽으로 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가 필요한 건데, 이걸 약속을 했는데도 자기 나름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그것이 바로 400년 동안 있었던 그 연장이 바로 파괴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파괴되는 거예요. 약속을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약속했으면 따라가야지. 그런데 우리 교단도 보면 원래 약속해놔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 약속을 안 써요. 이렇게 가다 보면 여기가 어떤 교회지 어느 교단인지 구분이 안 돼. 왜? 자기 나름대로 로고를 만들어 놨어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약속이 파괴되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고 사단에게 기회를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서 십자가 그늘에 우리는 한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말씀을 배우겠다는 열정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그 기 안에 레위의 플러기는 깃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니라. 병이 왜 생겨요? 옛날에는 못 잡사가지고 아사로 돌아가시는 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잡숴서 뚱보가 되고 뱃살이 나와가지고 대사증후군으로 여러 가지 많은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어떻게 해요? 저기서는 금포도로 되어 있는데, 금포도는 떡을 이야기하죠. 금포도, 왜 우리 백설기에도 보면 금포도 이런 걸 넣어서 떡을 만들면 딴 데는 버석버석 하다가도 금포도를 하면 달콤한 게, 그 백설기가 아니고 그거는 금포도 떡이어야 하겠지요. 예, 그런데 저기에서는 실제로는 술라미가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는 금포도로, 이 소리는 바로 어떤 거예요?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렵게 하는 이런 것들을 확 태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는 옆집을 비교하고 그리고 또 다른 집 자녀와 비교하면서 그 소외감에 빠지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달콤한 금포도 떡, 바로 그 원어에 파생된 단어를 보면 화염이라는 단어가 있고 불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태워버려야 돼요. 사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요. 애플, 아삭아삭한 그것이 아니라 숨을 쉰다, 불어넣었다. 그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입김이 되어서 나파흐가 되어서 그 불길로 확 태워버렸을 때에 내 마음에 있던 병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6절 한번 보시면은요, 옛날 성경에는요, 그가 왼손으로 내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되어 있는데, 저기 개역 개정에서는 팔로 바꾸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인용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대자대비한 마음으로 이해하면서 읽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오른손에는, 오른팔이 아닙니다.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왼손은 위안이
있는 손이요 주님의 오른손은 능력과 보호의 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에 우편과 좌편에 있는데 한편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공간 복음을 비교해 보면 바른편이라고 있어요. 바른편은 오른편을 바른편이라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른편에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과시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된다? 안식처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은밀하게 섭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드러나게도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내 회개가 소구름처럼 늘려 빠졌고 할지 말지 이런데도 내가 회개할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응답은 독수리보다도 북한에서 쏘는 미사일보다도 더 빠르게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노루는요 사슴과에 있는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사슴과 노루 이 모두가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는 것은 노루라는 것은 체바에서 나온 건데 노루 단어 자체는 체비예요. 그런데 체바라는 것은 영광, 영화롭다 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저 7절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영광과 그리고 사슴은 바로 우두머리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스럽고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스럽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이 시간 우리 주인공을 인정한다면 그렇다면 예수님은 최고의 신랑이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분이고 최고의 우두머리고 권세가 있는 분인데 그 분이 원하기 전에라는 것은 바라는 성도들이 기뻐하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슬프게 하지 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좌절시키지 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고 원망하고 계실까요? 후회하고 계실까요? 이걸 내 말을, 내 삶을, 내 신앙 상태를, 실제를 늘 기억하면서 살펴보아야 하는 거예요. 가방 들고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그 연수를 가지고 천국에서 반갑게 맞이하지는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근심하지 아니하도록 후회하지 아니하도록 홍수로 싹 밀어버리겠다는 그런 탄식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그 일에 서임받는 악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누구 권세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거기에만 아멘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고난과 어떤 루트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생각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게 주어지는 그 권세는 내가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간구하는 것이 다 이루어지면 너무너무 좋지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것이 천년만년 모든 결과를 결정짓는 그런 안목이 있어서 기도하면 다행인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나보다 나의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유익되도록 해주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잘못 구하여도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주님인데 그 주님을 바라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하고 왜곡되어 있는 잘못된 세상의 이론과 철학이 내 영혼을 갉아먹는 오염시키는 그런 신앙의 어떠한 단어가 있다면 바로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8절을 보십시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자, 우리 성경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이라는데 원어로 보면은요, 안 그래요. 원어로 보면 콜,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먼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콜 도디 힌네 제바 메탈그 할 헤그람 메캅 카프 알 학계 오바터 뭐 희한한 오토바이 타고 가는 소리 같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생기는가? 그냥 민가하면 산신령을 만나는 거예요. 산에 가서 산기도 한다고 삼각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붙들면 소나무 뿌리를 3뿌리 뽑으면 뭐 능력 받는다고 해서 밤새도록 흔들어 봐봐요. 그러다 보면 희미하게 뭐 보면 그건 산신령인 거예요. 여기서 산이라는 것은 하르라는 단어인데 하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희미하다. 내가 생각이, 그러니까 내 생각이 항상 신앙생활 하는데 앞서면 그걸 깨부숴야 돼요. 그것이 나에게 지옥으로 끌고 가는 티켓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그래서 본문에는 목소리가 앞장서고 있다.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을 항상 오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쓸 때에 그때 기준하고 지금하고는 달라요. 지금은 뭐 AI가 발달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우상이 말을 한다. 이거는 뭐 벌써부터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참 구분이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아까 원어에서 봤지만 콜이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안 변해요. 그 음성은 어떤 음성이었습니까? 빛이 있어라, 땅이 있어라, 무치 드러나라. 그 음성은 안 변해요. 사단이 흉내 낼 수 없어요. 예수님한테 와서 마태복음 4장이나 뭐 누가복음 4장에 보면 뭐 사기치려고 왔다가 개박살 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변해요. 그런데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설교에서도 듣기 좋고 내 마음이 위로되고 그리고 새로운 정보나 뭐 또 코믹한 이야기 있으면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 콜에 변함없는 콜, 그게 내 마음이 바로 달려가야 돼요. 기어올라가야 돼요. 달려간다는 소리가 바로 뛰어오른다, 도약한다. 내 신앙이 늘 처져가 있고 열등의식이 있으면 지옥의 사자 마귀들이 얼마나 좋아할까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몸이 어디 있는가?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내가 예배당에는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고 나는 오늘 또 내 생각하는 것이 스케줄이 빡빡하게 바빠. 그 뛰어가면 지옥으로 쫓아가는 거예요. 작은 산을 빨리 넘는다는 것은 염려, 걱정, 근심 상관없이 그것을 초과해서 하나님께로 뛰어갈 수 있는 그 신앙이 마지막 때에 천국 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격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절을 보실까요?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지금 여기서는 술라미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노루와 어린 사슴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노루도 영광이라고 했고 사슴도 제가 아까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러나 문자적으로 봤을 때 노루도 사슴도 보면 아주 연약한 초식 동물이에요. 뽀시락 소리에도 놀라서 꽁지가 빠지도록 도망가는 것이 노루와 어린 사슴입니다. 그것도 큰 사슴도 아니고 어린 사슴이에요. 그런데 사자나 치타같이 사납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 말씀과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가야 되는 것이 지옥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요.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힘쓰고 애쓰고 내 신앙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내가 가지겠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나운 치타나 사나운 사과가 아니고 사자나
호랑이 같이 무서운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어마무시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도 나오고요. 그리고 이사야서도 나오는 케루브는 모습이 내 모양이 있잖아. 사자 모양이고요. 무서워요.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아주 감미롭게 달콤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왼팔로 안아주시고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낀다면 히브리어로 캐실, 바보, 멍청이, 조금 더 시체말로 더 못하면 여러분 시험 드니까 거기는 말로 안 할게요. 캐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어리석은 자가 캐실이거든.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신랑 신부를 뒤에 서서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 마음에 좁은 틈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 마음이 예배자로 서 있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내가 끌려와가 있는지. 여러분 말에게 물을 먹이려고 끌고는 강가까지는 갈 수 있어요. 하지만은 강가 물이 넘실대고 생수가 펑펑 넘친다 할지라도 말이 먹기를 거절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지, 하나님은 높은 보좌에서 낮고 낮은 나의 심령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10절에서 우리 13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 꽃은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참 아름다운 식구지요. 신랑은 신부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13절 끝에도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겨울이 가고 나면 봄이 오는데 유대 땅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겨울에 비가 많이 와요. 그래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소리는 신랑이 신부에게 지금 비도 그쳤고 땅에는 꽃도 피어나고 새 소리, 비둘기 소리, 무화과 열매가 맺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과일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1번 생명과 2번 선악과 3번 사과 4번 꽃이 없는 나무 열매 4번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잡수고 부끄러워가지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그러니까 여기서 무화과라는 것을 가지고 또 많은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수 있는 재료가 생기는 거요. 무화과는 바로 욕심의 상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랑이 어떻게 해요? 무화과 나무를 푸르고 소망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저게 무화과가 예레미야 24장에 보면은요, 예레미야 24장에 보면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비가 많고 추운 겨울날 환난이 많고 역경이 많은 이것이 지나가면 우리 소망의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일어나서 가자. 함께 가자. 어디로? 일단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7가지 천국, 지난번에 뜬금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이럴 때 써먹는 거요. 내가 가지는 내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 거요. 내가 가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곳,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이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천국이요, 지옥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천국은 궁극적 천국과 근본적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정하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그 근본적 천국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천국은 어떤 거예요? 궁극적 천국이에요.
그 사이에 5가지가 더 있는 그것은 내가 기분이 좋으면 천국이고 기분 나쁘면 갑자기 지옥으로 바뀌는 것이 띠다 붙이다 하는 천국이 5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정하시고 섭리하시던 그것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있었던 근본적 천국이 있고 이제 인간들이 타락하여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런 인간들이 살아가던 것을 싹 없애버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훈련받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함께 일어나서 가자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못생긴 것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원수도 데리고 가야 돼요. 예, 같이 사는 한 집에 살아도 침묵이 금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바위는 여기서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말씀 맡은 자들이 유혹받기 쉬운 것은 나름대로 자기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이제 신학 공부를 할 때 공부 좀 했는 사람들은 바위라면 저걸 예수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저 예수가 아니거든요. 저 바위는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바위가 아니고 저기에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반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반석은 페트라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니에요. 저게 반석은 그 반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위는 바로 셀라라고 하는데 절벽 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절벽 위에 하가브는 틈이에요. 비둘기는 어떤 곳에 살아야 되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비둘기는 독수리나 맹금류들이 자기를 해하기 때문에 자기 은폐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은신해서 숨어 있는 것이에요. 절벽 난간이네 이런 틈 있는 곳에 살아가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저 말씀 속에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 선교사에게 내가 이익을 담당하겠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요?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셀라라는 저 틈, 절벽 꼭대기 위에 내가 아슬아슬하게 우리가 구원파처럼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은 받았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천국 갈 거야. 설득는 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예요. 우리는 떨림으로 구원을 날마다 조심스럽게 이루고 가야 돼요. 교리적으로 우리가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하나님 안 버리는 것 같지만 교리를 통하여서 천국은 절대로 못 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189장 31,171절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조건절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려요.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나는 절벽 위에 틈바구니에 사는 그런 신앙의 관점을 가지고 항상 남을 나보다 나게 여기고 남을 섬기며 남에게 배려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기를 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똑똑한지 물으면 아는 거였고 안 물으면 자기 혼자 다 아는 것이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요. 절벽 위에 틈바구니에 있는 비둘기처럼 조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얼굴을 어떻게 해요? 보게 해달라.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이 소리는 무엇입니까? 내 목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소리는 어떻게 할 때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그 백부장이 고백하는 그런 고백하는 심령으로 내가 살아갈 때에 높은 보좌 위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똑똑해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얼굴 보자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할 때에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을 할 때에
여러분, 찬양을 하기 위해서는 이태리 유학을 갔다 와야 합니다. 큰일 났죠.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었다. 그 찬송하는 것은 눈이 와도 비가 와도 나라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섬기며 순종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이태리 유학 갔다 왔다고 조수미 씨하고 막 콜라보라 막 그런 노래 부른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나 어쩔 줄 모르겠다 그런 소리 한 적 없어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기뻐하는 찬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제목과 같은 거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성경에서는 포도원을 아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아가서에서 이런 말씀은 단순히 부부간의 사랑을 솔로몬과 술라미를 위해서 기록하기 위해서 정경 속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봄에 꽃이 피는 것이 포도원에서 꽃이 피었습니다. 샤론의 꽃, 골짜기의 백합화, 그것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여우는 여우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 신앙의 여우를 우리는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마음에. 그러니까 잡으라는 소리가요, 참 매정하게 들려요. 잡으라, 메어치다. 내 신앙에 걸림돌 되는 것은 무조건 메어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자꾸 편리함을, 나에게 더 이익을 위해서 좀 더 자자, 좀 더 쉬자 하는 이런 것은 바로 메어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술라미 여인이 솔로몬을 회상하면서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삶이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정말 화창하고 그리고 내가 즐거운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모습 가운데서 전도가 돼야지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부단히 우리 신앙은 훈련되어져야 되고 연단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6절입니다. 17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었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여기서 키워드는 베데르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신앙이 이 순간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잘라지고 갈라지고 자꾸 분열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산에서 내 신앙의 가장 정점에 서야 되는 그 베데르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라내야 돼요. 내 신앙 노루 영광이지요. 사슴은 어떻게 해요?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키워야 되고 그것을 양성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베데르 산이라고 갈라져 있다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마음속에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지면 안 되고 예수님이 내 입술에 늘 붙어 있지 아니한다면 베드로의 한 부분이라고 여겨야 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두 동강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을 부여잡고 신약과 구약을 짊어지시고 그것을 솥에 넣어가지고 푹 꽈가지고 이제 좀 있으면 또 중복이잖아요. 그때 나누어 드시고 함께 교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